할렐루야.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저와 함께 그 앞절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 함께 나누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정직한 세금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들,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부어주신 것들의 그 첫 번째 것,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어제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20절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사역지에서 기회가 있었어요. 판사님들, 또 검사님들,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종 자주 만나서 식사 교제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은혜의 교제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 가운데 제가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법정에서 이 증언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옛날 같지 않고, 증언이 하루아침에도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증언자들의 증언이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법정에서는요, 철저히 증거가 없으면 증언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요즘 법정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즘 시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해, 득실을 따져가지고 유리하면 이렇게도 증언했다가, 불리하면 또 증언을 번복했다가 그냥 막 뒤죽박죽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샤우, 에드, 베레아카, 타네흐, 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우, 거짓, 에드, 증언. 샤우, 에드가 거짓 증언이라는 말인데 둘 다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위증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이 샤우, 에드를 쓴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신명기 19장 19절 말씀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샤우 에드가 법정 용어구나. 법정 용어. 법정에서 거짓 위증하지 마라, 이런 말뜻이구나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만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솔직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법정에서만 위증하면 안 되고 우리 일상에서는 거짓말을 조금씩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모세도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교회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 거짓말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하죠. 주님께서 거짓말에 관하여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다. 그들 모두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관하여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레마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는 여러 종류의 거짓말들 하지 마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이 확인되거나 확증되어지지 않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거나 확증되어지지 않는 말들, 예를 들면 거짓된 소문들, 헛소문들 퍼뜨리지 않는 것 말합니다. 분명히 사실이 확인되거나 확증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랬대 저랬대 퍼뜨리는지, 분명 그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헛소문,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이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나 언론이나 얼마나 많이 사실이 확인되거나 확증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있는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확인되거나 확증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같이 현장을 목격하거나 보지 않은 이상 마귀의 속임수나 마귀의 거짓말에 저와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막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에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허위사실 유포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입술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19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문 퍼뜨리기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공동체 안에서 소문 퍼뜨리기 좋아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소문 만들기도 하고 소문 퍼뜨리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귀의 장난에 앞장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칫 우리가 그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거짓 술수에 앞잡이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따라 하십시다.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누십시다. 입술을 제하여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또 다른 유형의 거짓말들은요, 요즘 세상에서 허위, 과장 광고 너무 심합니다. 저 여러분들 다 휴대폰 쓰시죠? 그렇죠? 휴대폰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휴대폰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수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광고들. 저도 요즘 휴대폰을 보면 의도치 않게 휴대폰에서 막 광고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저도 모르게 제가 혹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살 빼는 약 광고. 살 빼는, 살이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홈쇼핑을 보니까 굴비 광고를 하더라고요. 굴비. 가족이 이렇게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광고하는 굴비를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리기도 하고, 막 튀기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가족끼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막 맛있게 굴비를 먹습니다. 그렇죠? 굴비 광고, 뭐 갈비 광고 이런 거 보면 막 맛있게, 굉장히 맛있게 막 드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혹 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집에 이제 배달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집으로 배달된 굴비나 갈비 드실 때 그 홈쇼핑 광고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맛있게 막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드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드세요? 아니, 그렇게 안 먹어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먹으면 이게 그거였지. 그 굴비나 그 갈비를 사서 먹으면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것처럼, 행복이 막 물밀듯 밀려올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막상 그 굴비 사서 먹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그 굴비구나. 막상 먹어보니 그냥 굴비네, 그냥 그저 그렇네. 대부분 다 그렇게 느낍니다. 광고 중에 이 최악의 광고는 뭐냐? 분명히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냥 건강기능보조식품, 건강기능보조식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막 성인병이 당장 없어지고 당뇨가 없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막 광고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갑자기 청춘이 되는 것처럼 막 광고를 해요. 의약품 그 이상의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막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광고 보면서 제 마음껏 아쉬움을 가지는 건, 효과가 있는 만큼만 광고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은 늘 과대, 과장, 포장 광고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런 세상의 과장, 과대, 포장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우리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업하면서 세상에 그런 광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는 없고, 여기는 없으실 거예요. 저 다른 데 가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속지 맙시다. 한 번 더, 과장 광고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재판에서의 거짓 증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현실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그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옛말이나 과거의 말이 아닌 현실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있으면 대형 로펌, 제일 잘 나간다는 최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사서 한두 명도 아니죠, 여러 명을 사가지고 그 변호사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판결도 뒤집히는 예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따끈따끈한 전관예우라고 직전 전임 상관이었고 선후배 사이, 그런 사람들이 변호인이 되면 재판에서 영향을 끼치는 아직도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랬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든 부하든 힘 있는 자든 힘없는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으로 재판의 결과를 사려고 하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돈으로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진실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 거짓의 문제는 단지 입술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은 늘 진리와 진실과 부딪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은 진실과 부딪힌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을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후에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거짓의 문제는 단지 세상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마귀의 영적 지배하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거짓의 문제는 늘 진리와 진실과 부딪히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므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영적으로 승리하여 거짓과 담대히 대적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똑같이 거짓말 슬쩍슬쩍 하고 사람 속이면서 계산기 두드려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의 이득만을 취하고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승리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능히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속여라, 과장해라, 과대 광고해라, 너의 유익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거짓말을 입술에 담지 않습니다. 헛된 소문을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거나 퍼뜨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판결을 사지 않습니다. 진리에 기뻐하고 진리에 앞장섭니다. 저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